기다렸으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상 13장은 사울 왕의 아주 큰 실패, 불순종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지금껏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왔던 사울 왕이고 또 그러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안타까운 그 실수가 이제 13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울을 다윗 왕과 비교해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고 또 실패한 왕, 초대 왕 사울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 마음가운데 은연중에 사울 왕을 마음 한켠으로 밀어내고 그를 평가절하하는 모습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13장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성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사울은 이런 불순종을 범해서 나중에는 결국 타락한 그런 왕이 되었을까? 사울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사울은 그런 일을 했을까? 이런 식으로 사울을 제3자로 보지 마시고, 만약에 나라면 어떻겠을까? 내가 사울의 입장에 서 있다면, 사울과 똑같은 상황에 내가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이며 또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오늘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참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우리의 외모도 변하고, 외모 변하죠. 우리의 속사람도 많이 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1999년에 이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대덕 연구단지 안에 있는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 참 의아한 일들을 그때 제가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를 이제 이공계 쪽 학생들은 저를 잘 몰라요. 근데 그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공계 쪽 학생들이 저를 보면은 깍듯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 인사를 깍듯이 해요. 그래서 왜 이러나? 같은 학생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지? 근데 자꾸 이제 인사를 받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알았어요. 왜 그런지. 저를 교수님인 줄 알고.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했던 거예요. 저는 생각하기에 저도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이게 파릇파릇한 대학원생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학생들은 저는 그렇게 안 본 거죠. 저 사람이 교수인가 아닌가. 나이 들어서 왔으니까. 그렇게 저를 봤던 거예요. 근데 저만 몰랐어요. 저만 그렇다는 걸 몰라서 내가 그렇게 변한 것을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가장 늦게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나중에 아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죠.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자신이 변한 줄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맨 처음에 왕으로 그가 뽑혔을 때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혔을 때 그가 숨죠. 진보다리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사울을 멸시할 때도 그는 오히려 잠잠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할 정도로 그렇게 도량이 넓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왕이 된 후로 2년 정도 지난 그 시간입니다. 아직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런데 사울왕은 변합니다. 아니, 변해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자신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에 가졌던 마음과 첫사랑의 이런 능력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일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지날수록, 변할수록, 퇴색할수록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변치 않게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그것을, 그 약속을 꼭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 이제 돌아왔을 때, 20대 후반에 이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참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그 길고 길었던 20대 청춘의 그 방황이 끝난 것, 그것이 저한테 큰 은혜였고, 또 더 이상의 그러니까 더 이상의 다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제가 헤맬 필요가 없었던 것, 그것이 참으로 저한테 큰 은혜였어요. 근데 많은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 혹시 너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냐면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녔어요. 대학 들어가서는 완전히 이제 반대되는 삶을 살았죠. 타락하고 부정하고 막.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고등부 그 교회 다닐 때 혹시 하나님께 약속한 것 그 잊은 것 없냐?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약속해놓고 잊은 헌금이 없냐? 이렇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벌써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꾸 그 생각이 나. 그러니까 너도 한번 기도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생각이, 기억이 났어요. 제가 고등부 때 다른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헌금을 이렇게 약정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초반에 한두 번인가 낸 것 같긴 한데 그 이후에는 아예 잊어버리고 졸업할 때까지 안 낸 거예요. 그걸 기억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교회를 다니지도 않을 텐데 그 교회를 찾아가서 제가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몇만 원 되지 않는 그런 헌금이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는 헌금이었어요.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소중함, 그 귀중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작은 몇만 원이 엄청 큰 저한테는 축복이자 의미로서 다가왔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그가 가졌던 낮은 자의 마음, 겸비한 마음을 상실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겼던, 그리고 주님을 의지했던 그 속사람 마음 가운데 주름이 지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결국에는 불순종하게 된 것까지로 이르게 된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는데 그 병력 차이가 너무나 커요. 사울은 그때 3,000명의 정규군이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근데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처럼 많더라. 너무나도 상대가 안 되는 전력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철기를 만드는 제조하는 그 기술을 블레셋이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한테는 그걸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삽이라든지 농기구를 갖다가 나를 갈 때는 그들이 갈 수가 없으니까 블레셋까지 찾아가서 그들에게 부탁해서 그것을 갈아서 오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당시의 시대의 상황이에요. 병거 3만. 병거는 요즘으로 따지면 아마 탱크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6.25 전쟁이 났을 때 서울이 함락됩니다. 근데 서울이 며칠 만에 함락된 줄 여러분 아십니까? 서울이? 잘 아시네요. 3일 만에 함락됩니다. 이게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에게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는데 북한군은 전차 사단이 있는 거예요.
상대가 되지 않아서 사울이 그렇게 금방 함락이 된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위급하고 두렵습니다. 도망을 갑니다. 여러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중에 일부분은 요단강 동편까지도 도망을 가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떨며 두려워하는 상황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사무엘을 왜 기다리는가? 처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여러분, 며칠 동안 기다리라고요?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래서 사울은 7일 동안 기다립니다. 그 위기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기다려요. 근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기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씩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3,000명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600명밖에 남지가 않아요. 다 도망을 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사울이 취한 선택한 행동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것을 그가 선택하고 행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번제를 마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까운가?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읽으면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가 하면 이 장면을 읽을 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 가운데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으로 가는 데에서는 금방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흐름과 순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맨 처음에는 위급한 상황이 몰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에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져요. 평강을 잊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숨고 있죠. 일부분은 요단강 동편으로까지 도망을 갑니다. 이거 큰일이네. 이거 어떡하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되나? 여러분,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차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떤 선택을 내리는가? 불순종의 결정까지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것, 이것이 불순종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네, 여러분, 자기 스스로 내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내 힘으로 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불순종이라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드려야 될 것을 내 손으로 움켜쥐려는 모든 노력과 애씀이 다 불순종과 다를 바 없다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신뢰하지 않는 것, 나도 모르게 주님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서 있게 되는 불순종의 길 가운데 서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떤 일이든지 우리를 조급하게 하고 서두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실수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조급한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 일을 잠시 그냥 두세요. 잠시 그냥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위급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시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분이시다. 이 마음을 품고 주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있고 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사단을 당황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루만 더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면 됩니다. 그 상황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무릎 꿇음이 있을 때 주께서 세계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먹었던 생각과 방향이 아니라 주의 방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하루를 숙성시켜서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하게 되면 우리의 실패가 줄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처음에 제가 예배 장소를 찾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배 장소를 찾는데 또 제가 기도 모임 가운데, 예전에 기도 모임 가운데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뉴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한 건물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어떻게 됐냐면 앞에 주차장이 굉장히 넓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층에는 한 3,000 스퀘어피트 되는 그런 커다란 그런 창고입니다. 텅 비어 있는 창고. 그리고 위에 2층에는 큰 방, 작은 방 해가지고 6개의 방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사무실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밑에서는 큰 창고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고, 위에 2층에서는 교육부, 주일학교나 이제 사무실을 쓰면 아주 딱 맞는 그런 구조의 그런 공간이었어요.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제 그레이스에 그때 있었으니까 그레이스에 모든 목사님 모시고 갔습니다. 박 목사님도 모시고 부 목사님도 다 모시고 갔어요. 내가 봤는데 다 대만족이에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어서 그때 2박 3일인가 제가 침묵수련회를 이제 가게 된 적이 있어요. 침묵수련회 가서 침묵만 하고 왔습니다. 그때 많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근데 그때 거기 침묵수련회 하는 중간에 상대편 리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누가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래서 만약에 지금 때를 놓치면 이걸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 당장 오퍼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당장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 큰일이네. 지금 오퍼를 쓰지 않으면 이거 놓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게. 이제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정말 모르겠는데, 그때 박 목사님도 같이 계셨기 때문에 상의를 한번 드렸어요.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박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만 기다리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게 급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전화를 했는지 아니면 전화를 받았는지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는데 저희 아내랑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 저희 아내는 화상치료차 이제 한국에 나가 있을 때입니다. 이제 한국으로 통화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근데 저희 아내가 건물을 본 것도 아닌데 얘기를 합니다. 여보, 거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보지도 않아 놓고서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셨어요. 내가 깨우치지 못하는 것, 내가 보지 못하는 것,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기도하는 아내를 통해서 응답해 주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부부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그 하룻밤에 더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하루 더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급하게 하지 않아도 그것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곳이랑 계약을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초소가 거기가 맞다면 어떠한 상황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것이 아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니까 불안함이 다 없어져요. 조급한 마음도 다 놓았어요. 저는 급합니다라는 상대편 리얼터의 이 말이 우리를 재촉하기 위한 거짓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이것이. 근데 진짜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에 요동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학교를 찾아서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교장 선생님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나도 웰컴을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장소라는 그런 징표와 사인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할 때 주의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급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만 더 기도하자. 한 번만 더 기도하자. 그 가운데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돼요.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잖아요. 근데 그 기다림을 못한 거예요. 이 7일이라는 이 시간은 사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서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시간이 바로 그 7일이었어요.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수단들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바라봐야 될 그 시간이 바로 그 7일의 기회였어요. 근데 사울은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나서 사울이 하는 말이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얘기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블레임합니다. 백성들은 흩어집니다. 또 사무엘 당신은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공격하려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상황을 블레임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당신이 조금만 일찍 왔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담은 누구를 블레임합니까? 하와를 블레임합니다. 또 하와는 누구를 블레임합니까? 뱀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와만 블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하나님에게까지도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상의 창세기에서 3장 범죄했을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질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그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엎드려 주님 앞에 구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회개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의 상황을 함축하는 표현이 무엇인가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부득이하여, 어쩔 수가 없어서 우리는 위급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번제를 드렸다, 사울은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사울은 사람의 은혜, 백성들의 마음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드려야 할 곳에 마음을 드리지 못한 사울의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은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도 반복되어지는 불순종의 패턴입니다. 성경상에 보면 제사를 드린 왕이 또 나옵니다.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에 형통케 하셨더라라는 왕이에요. 근데 그가 강성하여지매 마음이 교만하여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자기가 분향하려 합니다. 그럴 때 제사장 아사랴가 그를 막아섭니다.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제사장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아주 강하게 막아섭니다. 그럴 때 우시야 왕이 화를 내며
여러분, 향단을 잡고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할 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의 이마에 나병이 납니다. 문둥병이 나와요. 그래서 그가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살다가 그는 죽게 됩니다. 정말 52년이라는 긴 세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훌륭하게 백성들을 그가 치리했었던 왕이었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러한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얘기합니다. 부득이하여서 번제를 드렸다. 네, 13장 다음에 이어지는 1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 거기라는 것은 사울이 좀 전쟁하는 전쟁터입니다. 그가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여러분, 사울이 함께 있는 전쟁터에 좀 누가 있는가 하면은 엘리 제사장의 증손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 못해 번제를 드려야만 했다면 누가 번제를 드려야 됩니까? 아히야라는 이 제사장이 거기에 같이 있어요. 근데 그가 드린 것이 아니라 누가 제사를 드렸습니까? 사울이 드린 거예요. 부득이하여 드렸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될 일은,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가?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울왕은 그가 기다림에 실패한 것만이 아닙니다. 사울왕의 문제는 기다림의 실패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실패입니다. 사울은 그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백성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신뢰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울은 사람을 의지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바로 사울의 불순종의 정책입니다. 이번에 한 2, 3주 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학교의 교육청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어떤 메일이 왔는가 하면, 제가 렌트비를 한 달에 내는 이것이 있는데, 제가 10월부터 이제 연장해서 지금 쓰는 주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회로 저 렌트비를 올려야겠다고 이메일이 왔어요. 저희가 계약한 지 5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렌트비를 올려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경우가 있는가 그랬는데, 렌트비를 올리는 것이 그냥 올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 렌트비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케어테이커한테 주는 비용이 있고, 하나는 이 퍼실리티, 강당이나 이제 룸을 쓰는 그 비용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이 이 케어테이커 비용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70%가 케어테이커 비용이고, 그다음에 우리 퍼실리티 쓰는 비용 한 30%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 퍼실리티 쓰는 비용을 5배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당을 16불 50 했습니다. 한 달에. 근데 80불을 넘게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총액 기준할 때 얼마나 올려달라는 거예요? 거의 2, 3배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이 메일을 받고,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메일이 와요. 만날 필요 없다고. 그냥 메일로 자기가 원하는 정보 빨리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너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메일을 또 썼습니다. 그러지 말고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이거 어떻게 그냥 할 수 있겠냐. 근데 또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메일로 보내라고.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지 사정에 좀 밝은 저희 집사님 한 분한테 이제 상의를 드렸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한국이나 여기나 똑같습니다. 그저 우는 소리 해야 됩니다. 안 되다고 힘들다고 아주 그렇게 편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구구절절히 써야 된다고 이제 하셔서
구구절절히 편지를 이제 여기 현지 맞게끔 써서 이제 저한테 주셨어요. 그 편지를 받아서 제가 이제 수정을 해서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되냐면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이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떠나야 될 것 같으면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를 쫓아내려는 건가 도대체? 이게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일을 왜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우리가 옮겨야 될 것 같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해주실 것이다. 이 일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라는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메일을 또 받았어요. 메일을 받았는데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한 날이 언제냐면 지난주 화요일이에요.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만나기로 이제 서로 약속을 했죠. 이제 학교 여기 교장 선생님 실 안에서 이제 교육청 사람, 담당자, 저, 교장 선생님 셋이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구구절절한 그 편지를 제가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안 보냈어요. 보낼까 고민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하소연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자. 이 마음이 들어서 보내질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집사님. 아주 열심히 써주셨는데 제가 보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이 됐습니다. 화요일날이 됐는데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이제 드리는데 새벽 기도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응답을 주셨어요.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그냥 가기만 해라.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려는가. 이제 약속 시간에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만 그 실에서 이제 만났는데 교장 선생님이 미리 단단히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교육청 담당자가 무슨 얘기를 꺼내기 전에 준비한 서류를 딱 내놓으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과 똑같은 방향으로. 근데 그 교육청 담당자도 저한테 그렇게 쌀쌀맞게 대하던 그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냥 얘기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어떻게 났는가? 원래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가격 그대로 다시 해주기로 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이제 개척기회 처음 시작하는데 돈이 어디 있겠냐고. 어떻게 이렇게 잘 그로워하고 있느냐고. 오히려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저는 얘기 꺼낸 거 거의 없어요. 듣기만 했어요, 그냥. 교장 선생님이랑 그 두 사람이 막 얘기하고 저는 옆에서 거들기만 했는데 그냥 그대로 하기로 다 결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응답도 미리 주십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응답으로 채워주셔서 그 평안함과 그 힘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내가 처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오히려 사람들을 무서워한다면 우리는 사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내가 처한 그 일이 지금 위급한 일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먼저 액션을 취했다면 우리는 사울입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라고서 우리의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사울이 우리의 연약함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입술의 기도보다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만약에 두려워하는 가운데 떨고 있다면 내 몸의 소리가 더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먼저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밀어낸 것입니다. 자신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지 못한 것이 사울의 연약함입니다. 그럼 사울은 그 끝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왕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왕이 주님이시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을 통해서 선택과 결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내 인생의 왕인지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할 때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아무리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예배를 드렸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늘 사람을 향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그가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가 나갔던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 단 한 번 그가 패배한 싸움은 무엇인가? 그의 마지막의 전쟁입니다. 거의 모든 전쟁을 이겼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성경은 그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떠나갈지라도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비록 나를 떠나갈지라도 주님께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 문제는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주님의 열매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또 이 시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요, 언제나 늦어요. 안 늦는 적이 없어요. 언제나 늦어가지고 힘들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기다림의 그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내 인생에 어그러졌던 것들, 제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들이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했던 그것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던 나의 삶의 조각들을 바로 맞춰 나가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어진 그 때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